제가 운전면허를 딴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시험 가운데 이렇게 많이 떨어본 적이 없습니다. 떨어진 적이 없는데 운전면허는 수입인지를 붙일 때까지 다 붙여서 그래서 땄습니다. 면허 시험장이 아니라 학원 갈 돈이 없어서 뭐 젊은 날이니까 그래서 뭐 개인으로 하다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올해 제가 이제 면허 만기가 돼서 지난달에 면허 갱신하러 갔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법이 65세 전까지는 10년, 65, 75세 전까지는 5년마다, 75세가 넘으면 3년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10년마다 이제 갱신할 분들이 있죠. 제가 갔어요. 근데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어떤 사진이 필요한지 잘 나와 있는데 저는 당연히 그냥 일반용 사진을 작년에 잘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서 가지고 갔거든요. 그때 빠꾸 맞았습니다. 예. 여권용 사진 뒷 배경이 하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찍었던 사진을 인터넷에 다시 주문을 해가지고 여권용 사진으로 받아서 다시 갔어요. 다시 갔는데 또 빠꾸 당했습니다. 왜? 일반 사진은 치아가 보이게 찍잖아요. 운전면허 사진은, 여권용 사진은 치아가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찍은 사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그 앞에서 젊은 아이가 있는데 훅 올라와서, 아니 그럼 지난번에 왔을 때 그 얘기를 해주더니 이렇게 사람 많은데 어떻게 일일이 다 해줍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하는 애도 불친절하고 저도 막 덥고 짜증나니까 막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는데 뒤에 제 뒤에 할아버지가 있어요. 뭐 운전면허 바꾸는 갱신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싱글벙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 운전면허 갱신하러 왔는데 지금 세 번째 갱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몇 살인지 아시겠죠? 75세가 넘었는데 세 번째 지금 갱신한다고 하면 81살이세요. 그런데 이 운전면허를 갱신해서 내가 차를 몰아서 폐지를 주어서 생활한대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래서 이 운전면허증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뭘 하며 사신다고, 생활하신다고요? 폐지를 주면. 폐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1톤 트럭 다 실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즉시 회개했습니다. 예, 즉시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가서 찍으면 힘드니까 기계 사진 찍었는데 역시 기계 사진은 아니더라고요. 예. 어쨌든 갱신하고 왔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간합 가족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는 면허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예. 이 천국 면허증 갖고 있는데 기쁘세요? 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세요? 좋아 죽겠나요? 예, 아멘 안 하잖아 다. 예, 목사님이 더워 죽겠는데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되는 일 하나도 없는데 시험 앞두고 있는데 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특별히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필이면 어느 교회로? 간합교회로.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새벽에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는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이고, 태양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임하고, 뭐 공기도 똑같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은혜를 말하는, 특별한 은혜를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누구를 부르셔요? 사울을 부르십니다. 예. 그런데 사울을 부르실 때가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사울을 지금 언제 부르시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고 그냥 살기 등등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졌거든요. 뭐 중국 교회처럼 지금 다 흩어진 거예요. 핍박 받으니까 흩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메섹으로 도망갔는데 다메섹에 가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감옥에 넣으려고. 지금 사울을 부르실 때 임하는 순간이 어떤 모습이었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사울이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적으로 충성했을 때, 헌신했을 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살기 등등해서 이미 하나 죽였고 내가 가서 다 붙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죽일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죠. 그래도 하나님 좀 착하게 살 때요, 내가 기도 많이 할 때, 예배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해요?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어서 살기 등등할, 다시 말하면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 많은 곳에 은혜가 있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 있습니다. 목마를 때 생수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물이 넘칠 때는요, 은혜되지 않습니다. 오늘 1층 로비 바닥을 보셨나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시죠? 알 수가 없지. 네. 화요일 날 1층 사무실 수도꼭지가 터졌습니다. 1층이 물바다가 됐어요. 그 직수의 수압을 12년이 넘었으니까 수도꼭지가 못 감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찬 전사가 정말 혼자 있었거든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도저히 안 될까 제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권영호 장로님이 달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치운 겁니다. 바닥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못 먹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가 오늘 어떻게 임했느냐?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의 적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였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했을 때 은혜가 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 살기 등등한 그 모습과 죄악에 빠져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알고 계시나요? 여러 사람이 움직였는데 누구에게만 그 은혜가 임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에게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크리스찬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혼자 가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누굴 데리고 왔어요? 대제사장의 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두 명이 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지금 다메섹 도성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주제절 누구만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을 몇 번 부르셨어요? 정확하게 2번을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빛이 비추었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전에 라디오나 예전에 차들은, 지금 차들은 주파수가요 누르면 자동 세팅돼요.
근데 예전의 것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이얼을 돌려야 됐어요.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누구에게만 통하는 거예요? 사울에게만. 다른 사람에겐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단체로 구원받아요, 개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잘 믿으니까 저는 그냥 따라갈 겁니다. 안 돼요, 안 돼. 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옆에 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 숨을 쉴 때요, 옆 사람 숨 쉬어준다고 내가 숨이 터져요? 내가 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82억 3,161만 명 정도 됩니다. 82억 명 넘었어요. 지금 3,100만 명 넘었는데 그 많은 사람에게서 나를 부르신 거라고요. 나를. 예. 우주의 온 사람 중에 나를 부르시는 거라고요. 옆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지구상에 몇 명 있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예. 오늘 준수하고 유리가 이제 토요일날 결혼해요. 그래서 인사하러 왔어요. 예. 얼마나 좋을 때요. 예. 정신 없을 때 아니에요? 아멘 안 하시네. 너무 오래됐나? 예. 아무나 짝지어주고 아무나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에게 온 지 23년 2주 차입니다. 예? 제가 만 20이 넘었어요. 23년 되고 딱 2주 차예요 지금. 예. 기억하실지 몰라요. 여기 몇 명만 알고 있죠. 제가 23년 전에 그때 여기 담임 목사 뽑는다고 해서 원서냈습니다. 원서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하고 경쟁했습니다. 근데 그때 원서 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담임 목사 뽑을 때 장로님들이 사전 조사합니다. 뒷조사합니다. 근데 제가 의정부 가능동 출신이고 시민교회 출신이니까 당연히 그때 시민교회 이제 돌아가시던 안철호 목사님 한테 찾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 제일교회가 그때 이도영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가능제일교회가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가능제일교회 이도영 목사님이 제가 있던 영등포노에 영덕교회로 오셨어요. 영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갑자기 좀 이도영 목사님하고 안면만 있지 친하지 않거든요. 네. 출신인 건 알고 이렇게 뭐 노예 때는 인사드리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유 목사, 거기다 원서를 왜 냈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거기 개인교회야. 거기 가면 죽어. 목회 못해. 그리고 시골에 왜 내려가려고 그래? 이렇게 전화를 받은 거 이미 원서 냈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 장인어른도 안양로에서 장로 회장까지 하신 분이니까 뭐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노예에 있는 장로님들하고 알아서 이제 알아봤더니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면 여기는 완전 개인 교회라는 거예요.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교회라 가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당연히 그때 걱정을 하지요. 예. 거기다 이제 담임 목사님은 제가 이제 원서 내서 거의 될 것 같다. 아직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가지 마라. 내가 번듯하게 교회 개척해 줄 테니까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게 기도였어요 그때. 그런데 무조건 가야겠다는 확신이 왔어요. 예. 저는 그때 그게 성령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사하고 첫날부터 제가 잘못된 음성이었구나 생각했어요. 한성 아파트 이사 오는 첫날 왔는데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분이 왔어요. 그런데 막 이삿짐 나르고 하는데 막 정신이 없는데 막 그러는데 뭐 저희 장인어른이 훨씬 더 연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베란다에 저를 이제 앉혀놓더니 일장 연설하는 거지 뭘. 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첫날 그 오는 날부터 7월 마지막 주에 이사 왔는데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이제 큰일 났구나. 첫 부임이 잘못 가면 저희 안 되거든요. 저희 목회자들. 근데 그때 지금도 이렇게 김인규 장로님이 지혜 기억할지 모르겠다. 제가 애기였거든요. 딸랑딸랑 손을 잡고 물
생수 2병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장로님이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마음을 갖고 오느냐라고 하는 건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그 해에 이미 신도시가 예정되어 있고, 그때 그래서 막 붐 일고, 그래서 오자마자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왜 보내셨어요? 이미 제가 전에 교회에서 건축을 해봤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또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와 같습니다. 사명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라고요.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불러요? 100%의 마음을 갖고 부르는 겁니다. 요즘 이제 키오스크 가거나 식당에 가서 계산할 때 사람이 하지 않고 다 계산기가 하잖아요. 터치패드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누가 몰빵해서 내지 않습니다. 다 n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 키오스크나 아니면 그 계산대 딱 보면 음식값 n분의 1로 계산하는 게 있어요. 이야, 좋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다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뭐 80억 3,100만 명 중에 n분의 1로 사랑하셔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1대1로 100%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100%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100% 사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100% 사랑하니까 준수와 유리와 결혼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빠지겠지. 100%에서 몇 %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셔요?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말씀하셔요? 아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알죠. 이 부자가 얼마나 큰 부자였어요? 권력 갖고 있고 매일같이 연회를 베풀어도 돈이 마르지 않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자색 옷을 입을 정도로. 그런데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에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의 소원은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달라는 것과 더불어서 더 큰 소원이 뭐예요? 지금 지상에 5명의 동생들이 살고 있어요. 내가 잠깐만 시간 주시면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전달할 수 있게 시간 달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6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주의 종을 통해 들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살기 등등하여 이미 스데반을 죽이고 더 남은 자기의 사명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다메섹에 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메섹까지 끌려갑니다. 그가 눈이 멀어서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안 보여요. 힘이 빠지겠어요? 힘이 더 생기겠어요? 힘이 빠지는 거지. 죄송한데 암입니다. 그러면요 청청병락이에요. 암도 뭐 일기도 아니고 말기입니다. 그러면 공황장애 와요. 믿음 다 잃어버린다고요. 사울에게 왜 눈을 멀게 하셨을까? 자기의 살기 등등한 힘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은요 자기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힘을 더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은 이 말을 참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왜?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차세대에 랍비의 최고 수장에 올라갈 사람이었습니다. 순번대로.
그럼 가말리엘의 대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면서 사회적인 신분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학문도 뛰어났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돈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열심대로 신앙생활에 종교생활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 기준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기도 무너지게 하고 주위 사람 다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사울은 누구를 지금 박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박해하는 그 예루살렘 교인들, 다시 말하면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것이 누구를 박해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나를 박해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훗날 바울의 인생을 돌이키며 그의 마지막에 그 사역이 끝날 즈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내가 정말 목숨까지 바쳐서 온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 고린도전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메섹 도상에 지금 갔습니다. 근데 누구만 부르셨어요? 나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부어진 은혜를 자꾸 비교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잘 되는데요? 저 사람 자녀 잘 되는데요? 저 집 남편은, 저 집 아내는 정말 잘 되는데요? 왜 우리는 이렇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건 나만에게만 해당하는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달려가는 도중에 나에게 임한 은혜를 바울은요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의 기도 덕분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해요? 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면 좋고요, 안 되면 말고요. 우리가 헌당 기도만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해요? 전심으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우리 배우자를 놓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예. 바울은요 기본이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기질대로 쓴다는 거죠. 바울은 정말 열정적인, 핍박도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도상까지 213km입니다. 걸어서 5일 걸려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내가 뭐하러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들여요? 근데 그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를 부르시고 그를 터치하셔요. 만지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완전히 바꾸는 거죠.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 주를 향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그 삶을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거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1차 전도여행은요 12도시를 다녔습니다. 걸어서 2300km예요. 2차 전도여행은 21개 도시를 가는데 5000km를
다녔습니다. 3차는요 24개 도시를 다니고 6,000km를 다녔습니다. 로마 가기 전에요 그냥 잡혀서 갈 때 가만히 있은 거 아세요? 아니요. 로마 가기 전에 13개 도시를 다녔는데 4,000km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주의 종을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생애 동안 70도시 약 10년 동안 17,300km를 달립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요? 불의 사람이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 디모데에게 너는 전심전력하여 이 일을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4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어떤 길? 걸어갈 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그는 열정과 불과 뜨거움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 왜 사용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얼마나 정말 배도하고 패역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인데 끝까지 뭐예요?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다윗의 그 양을 치는 그 양무리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형들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음 받을지 알지 모르는데 다 가서 준비시키는데 왜 나만 안 돼요? 근데 다윗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양이었거든. 양을 돌보는 그 열정, 왕이 안 돼도 된다는 열정인 거죠. 엘리야를 왜 쓰는 거예요? 엘리야는 열심히 어떤 사람이라고요? 특심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불이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나교를 향하여서 불 끄지 마세요. 불을 붙이세요. 그러나 잘못된 믿음과 사울처럼 혈기로 살면 안 됩니다. 오직 내가 기준인 사람 있잖아요. 나만 맞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해요? 콕 찍어서 부르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이 갈 때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시력 잃게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왜 그 타이밍이 왔을까요? 제가 얘기했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몇 킬로라고요? 213km예요. 그럼 이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찍으면 대전 지나서 대구에서 절반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자, 눈이 멀었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못 가. 아나니아를 어떻게 만나서 도움 받아요? 못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언제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지금이지.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가 가장 최상의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병들었나요? 내가 지금 힘이 들고 아픈가요?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의 최고의 풍성함을 얻으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걸. 잘 보세요. 이제 낭입사님이 찬양할 텐데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뭘 해요? 다 얻을 거라는 그 믿음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전심의 100%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터치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겠어요?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온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 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대로 승리하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